오늘 이제 세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한 지 개척한 지 5년이 되었는데 5년 만에 첫 세례와 첫 입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오늘 두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분들의 증인이 되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우리 세운교회 성도요 한몸된 지체로서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아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 이후에 서약할 때에도 모든 성도들이 공증인이 되어서 함께 서약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된 이 두 성도들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서약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방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도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서약도 하고 의무가 있지만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도 함께 그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또한 그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는 한몸되어서 같이 그들을 또 위로해주고 또 일으켜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결코 포기해서나 어떤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 세례식과 입교식이 끝난 이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전 반대합니다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받아요? 성도가. 예. 또 누가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다 맞습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분이라든지 성별, 인종, 그리고 죄의 경중이나 능력, 어떤 부함이나 가난함, 그런 모든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이기만 하면 돼요. 인간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만 하다면 세례를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요새 애견인 거의 집사라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이 집사고 고양이가 주인이고 그런 관계를 설정하시는데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세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못 줍니다. 네. 때문에 세례를 어떤 특별한 사람 혹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구속주이시지만 그분 역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죄로 손꼽히던 누가 있을까요? 죄인들. 세리가 있죠. 세리들 역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세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리가 있었죠. 사도행전 8장에서 전도자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도 역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지만 전혀 세례를 받는 데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젊은 시절에 바울,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때에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례를 받았죠.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도 세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역시도 모두가 세례를 받았고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모든 친족들 역시도 세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아무런 조건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부정한 마음, 욕심과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조차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죄를 지은 죄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가장 천한 신분의 노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육신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요, 세례식 그 자체에 은혜의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인 말로는 사효론이라고 하는데, 세례식 그 자체에,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구원의 척도가 되어줘요.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과거에는 아기들이 요즘같이 생존율이 높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아기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죠. 특히 중세사회에 유럽에서의 아기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보면 됩니다. 셋에 하나는 다 하늘나라 갔었죠.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이 아기를 보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 한다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아기들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출산을 도와주던 산파들에게 아기의 상태를 보고, 이 아이가 신부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제가 오기 전까지 생존할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즉시 산파가 즉석해서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산파들에게 부여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왜? 로마 카톨릭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식 그 자체에 임하기 때문에 이것만 행하면 돼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구원이 그러한 미신적인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했던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죠. 그런 미신적인 어떤 행위 자체에 구원이 있지 않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때문에 구원이 그러한 미신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임을 밝힌, 그로 인해서 교회를 회복시킨 종교개혁자들은요, 세례식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누구든지 세례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이 세례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루터가 좀 강하게 말을 했죠. 좀 심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만큼 세례를 참여하는 건 좋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가 세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글쎄 저주까지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무런 은혜의 효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신자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죠. 제일 먼저 신자가 교회에 오면 우리는 그의 믿음 생활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학습 세례가 되겠냐, 학습 성도가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내가 학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6개월 후에 학습 성도가 되죠. 그 이후에 다시 6개월 이상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얼마나 내 것을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이 넘었을 때에 세례교인이 될지 말지를 또한 1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의도해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는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를 베풀 때에도 그냥 베풀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모든 믿음의 신앙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죠. 때문에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교육 이후에는 원래는 이제 문답이,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했지만 원래 장로교 문답은 목사와 장로들이 쭉 둘러 앉아서 세례 교인들한테 문답을 한 질문을 가진 세례 교인이 세례 후보자죠. 세례 후보자 거기에 답을 하면서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이 문답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식 당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세례를 베푸겠지만 당일날도 서약을 하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7위에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서약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내가 보기에 이분은 세례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공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교하기에 합당합니다. 세례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절대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공증을 여러분 모두가 서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밟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신의 신앙 고백까지도 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공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최근에 현대 시대에 와서 세례식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죠. 과거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시대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세례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례를 몇 번씩 준다고 해요. 제세례파의 이단입니다. 몇 번씩 주면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에요. 심지어 군대는 어떻게 줍니까? 군대는 신앙의 확인도 하지 않고 입소해가지고 훈련 받다가 오늘 세례식 있습니다 하면 세례 받을 사람 나오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 줘요. 그날 나온 사람 다 줍니다. 왜 받을까요? 네, 선물 주기 때문에 다 받아요. 심지어 거기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선물 받으려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훈련도 받았다. 이러면 안 돼요. 세례는 정말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공증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때문에 평생에 한 번 있는 이 세례는 가장 귀한 교회의 축제가 되어야만 하고요. 가장 귀한 그 본인에게도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이제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세례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어떤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내가 입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그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처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거절을 하죠. 때문에 왕은 종들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신분을 막론하고 아무나 다 이 천국 잔치에, 이 왕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허가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 왕이 초대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과 같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신분의 고하나 어떤 능력이나 무엇을 상관하지 않고 인종도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다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리죠. 그 혼인잔치에 온전히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되냐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만약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택함을 입은 자, 왕의 잔치 온전하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왜? 뭘 입어야 되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니까 적은. 이 비유에서 이 예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완벽한 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에 의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예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이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인정하고 있듯이 인간은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다? 악한 존재다. 죄인이다. 악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수만 가지 해도, 수백만 가지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의를 다 지키시고 또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분을 예복으로서 입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록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참여한 우리의 예복을 보시죠. 우리의 본질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예복을 보십니다. 그 예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요, 그 예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족시키시고요, 예복이 됨을 인정하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으로, 예복으로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런데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남아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되어져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약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유교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측은지심이라고 하고 뭐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약자를 돕고 싶어하고 또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착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의를 아무리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온전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의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거를 맞추신 분을 우리가 친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맞추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예복이 되셔야 돼요. 그분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함께 보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대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었던 분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굳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도 경험하시고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죽으시기 위해서이죠. 때문에 그분이 행한 것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완벽한 이상에 가까운 거죠.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행하심도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더 극적으로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의 의지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본인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걸어가신 그 거룩한 의의 길, 그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셔서 의복이 되셔서 우리를 자신께서 걸어가신 그 의로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여전히 싸움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들을 구원 밖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풀릴 때도 있겠죠. 우리가 그 앞길을 다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길인 걸 믿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곳이 비록 가시밭길일지 비록 그곳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 못 걸어가겠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지?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지금 평탄하지 못할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길을 못 걸어가요. 여러분, 거룩은 절대로 여러분 좋은 길만은 아닐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거룩으로 가는 길인데 거룩은요 결코 대로가 아니에요. 대로는 편한 길이죠. 여러분 거룩은 편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룩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힘겹고 어려운 시험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 의지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도구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얻는 특권이 있어요. 의지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잘해요.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성도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기도의 거의 90% 이상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자꾸 복을 원해요. 복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의 건강도 될 수 있고 뭐가 있는데 하여튼 다 달라고 해요. 달라. 거의 90%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정말 상당수가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도 제한합니다.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동참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가 정말 이 두 분이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 세례를 받는 오늘 이날 정말 그 모든 결실의 열매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